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청년 때 읽었었던 책인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너무 이제 끌려가지고 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그 방학 되면은 시간표 그리잖아요. 열심히 그려놓고는 단 한 번도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지켜진 적이 없었죠. 그 공부하려고 이제 시간 계획을 막 세우고 나면 그건 역시도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새해가 시작이 되면 매주 이제 그 새해 때마다 새해 다짐을 하고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때마다 다짐을 하는데도 보통은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이라는 진리가 성취되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결심의 자리에서 이런 현상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적극적인 방해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힘겹게 결심하고 깨닫는 것도 우리는 너무 둔해가지고 간신히 어쩌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곤 하는데, 근데 사단의 세력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결심과 각오를 해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 힘과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그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마음 먹었느냐 아니면 강하지 못하고 좀 모자라게 마음 먹었느냐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5장 3절 4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냐면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했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냈으나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예레미야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예레미야의 긴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중요하게 볼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그가 열심히,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꾸준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꾸준히 전해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근데 이것을 꾸준히 열심히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열심히, 꾸준히라고 번역된 하시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에서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사역을 총괄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꾸준함, 열심히 라고 하는 단어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약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마치 소규의 경읽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의 사역. 마치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면 그 모든 내용들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튕겨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무려 23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따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사가 됐어요. 제가 교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지루한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흘겨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끝나냐고, 기껏 하는 말은 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찬양 인도자가 너무 노래를 못했거나 아니면 교수법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뭐 힘들게 만들었으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됐습니다. 그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그가 했어요. 근데 결과물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3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이제 상상을 해서 우리 삶으로 이제 이것들을 적용을 해보자면 예레미야의 현실과 우리 현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삶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걸으려고 하는 어떤 나름의 움직임과 추구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말하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현상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잠깐 교육할 때 그렇게 하다가 반짝하고 사라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불현듯 뭔가를 하다가 순식간에 식어지는 그런 일들과 경험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어렵다는 거죠. 꾸준하게 그거를 계속 걸어간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와 비슷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칭찬해 주거나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그 삶의 내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정직을 추구하고 순결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소망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훨씬 더 실족하게 만드는 깨진 현실의 모양들과 상황들을 훨씬 더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물론 대충 살면 잘 안 보여요. 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뭐 무슨 충돌이 있겠습니까? 평안하죠.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시작하면 부딪힘이 생겨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배신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노력과 성실을 굉장히 좋은 미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국인이라면 아마 지금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누구나 1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 사람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론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이론도 아니에요. 그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무려 50년 동안이나 매일 쉬지 않고 체스를 뒀어요. 근데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실력은 매우 평범했다고 알려집니다. 외에도 예를 들으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노력하면 결국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충분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우리는 얻는가? 물론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괜히 이 시대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합니다. 성실함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성실함의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해결책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우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아니면 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잔인하고 부조리한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을 자꾸 그쪽으로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아무리 부추겨봤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더 노력해야지, 열심히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실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절망에 빠져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절망에 빠집니다. 아니면 요행을 바랍니다. 그 요행이 신비주의로 나타나죠. 그 이해가 신앙생활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서 기도가 뭐고 말씀이 뭔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채로 그냥 무작정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영성이 그래서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전부 그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삶이 형통하게 안 풀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삶이 막 풀리면 좋겠는데 안 풀려요.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사역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근데 부흥과 어떤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본질과 십자가의 길이 다 그래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모든 평가의 기준들을 숫자에 둡니다. 크기, 숫자, 그런 걸로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근데 원하는 숫자와 원하는 크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걸어간 사람들이, 성실하게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경험해요. 그러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 괜히 시간 낭비했네, 에너지 낭비했네, 돈 낭비했네, 막 사역에 막 돈을 막 쏟아붓고 막 했는데 막 결과물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좀 말했지만 우리는 원래 조급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베레스트도 단 하루 만에 오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약속이 딱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순식간에 우리는 거머쥐고 싶어요. 나에 대한 비전도 있어요. 그 비전 역시도 빠르게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으로 막 불타올랐는데 단 하루 만에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정작 이틀째가 되면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죠. 결국 노력의 배신과 결과물의 부재라는 현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쪽으로 가냐면 다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영광을 다른 곳에서 찾는 식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신앙 역시도 그쪽으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렸던 진단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레미야가 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발정난 암나귀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발정난 암나귀처럼 살았어. 삶의 방식이 마치 나귀가 성적 욕망으로 가득해서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바빠요. 삶이 바쁩니다. 미친 듯이 뭔가를 향해서 막 다른 박질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달아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했던 거예요. 달아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에 열정을 쏟았다는 거죠. 진정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다가 순식간에 질려버리고는 결국은 자기 안에서 끝없이 피어오르는 그 욕망을 향해서 거침없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빌붙었다가 그리고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에 절을 하면서 거기에 빌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매여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너희는 짐승이 아니야. 너희는 인격이야. 너희는 얼마든지 내 앞에서 신실해질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얘들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수르, 네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이집트, 근데 걔네들은 너 좋아한 적이 없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아니? 나 외에 너희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존심 상한 얘기죠. 그놈들은 막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배반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성실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열정과 노력들은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결코 배반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이집트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게 그 안전에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거기에 다른 박질 해봤자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성실은 우리를 배신할 것이고 헌신짝처럼 버려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꾸준함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성실함은, 그 언약을 향한 신실함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져다가 어디다 쓰시려고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시고 그분은 영광스럽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만 그분이 무언가 사역을 이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냥 목적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요롭게 하실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헛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열정을 두고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고 헛됨이 없는 그 나라와 그분의 열정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들을,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겪는 현실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삶의 겉모양은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내면에서부터 길로 올라진 모든 말들을 듣잖아요. 그가 그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보면 사실 그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안 찌들어 있어요. 찌들만 해요. 상황을 보면 막 찌들어가지고 정신 나갈 것처럼 보이고 인상 찌푸리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삶의 내용과 이 사람 안에 담겨있는 그 열정을 들여다보면요, 찌들어 있는 모양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23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갈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상상력은 더 강렬해져 갔고 그의 마음의 상태나 정신력은 훨씬 더 멋있어지고 더 든든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른 헛된 것들의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바친 것이 아니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한 목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진정 헌신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배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할 게 있어요. 대체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일단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시던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첫날 예레미야를 처음 나누던 그때 했던 말씀인데요,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죠.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얌전하게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길들여진 삶을 살 거냐, 이 땅이 너를 가르치고 길들이는 내용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말과 함께 달려갈 거냐, 뚫고 지나갈 거냐, 이런 물음이었어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말들을 상대로 경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드는 다른 박질하는 인생을 살 거냐. 그 물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에게 그런 물음을 합니다. 적당히 머무는 삶과 꾸준히 말과 함께 달려가는 그 삶 결정하라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때 입으로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모든 인생으로 그는 분명하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말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예, 주님, 저는 말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달려갔습니다. 무려 23년간.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매일 딱 한 페이지만을 썼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그저 한 페이지씩 쓰는 것은 어쨌든 그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 그대로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365페이지짜리 책이 한 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프리드리 폰 휘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노련한 등산가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짧은 보폭을 유지한다. 별것 아닌 높이에서도 그렇다. 위로 조금씩 올라가도 계속해서 그 보폭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서투른 도시 사람은 서둘러 올라가다가 금방 녹초가 되어 중단하게 된다. 우리는 미덕을 키워나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 바로 이런 일과 비슷하다.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위로 오르면서 행진과 성장의 단계에서 영적 삭막함을 만나면 몇 주 혹은 몇 달이라도 야영할 의향이 있으면 결국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빛만 비추기를 요구하는 것, 최상의 것을 항상 바라는 것,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십자가와 시련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얄팍한 어리석음과 철없는 놀이에 불과할 뿐이다. 굉장히 탁월한 지혜로운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노련한 등산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그 정도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투른 도시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가 노련한 등산가처럼 꾸준하게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를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련한 인도자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산을 어떻게 올라야 되는지 유튜브로 살짝 검색하고 조언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말한 것처럼 그 산은 작은 동산이 아니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 그날의 목표를 확인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정하고 날씨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서서 야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상황이 좋은 상황에는 그때에는 또 거침없이 헐떡이면서까지라도 달려가야 될 필요성을 가진 그런 시점도 존재한다는 거죠. 서투른 판단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스타일은 포기하고 훨씬 더 좋은 판단력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도자가 탑 클래스면 작은 동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까지 정복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 탑 클래스. 탑 클래스가 뭐 그냥 탑 클래스도 아니고 그냥 신급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에게 배웠습니다. 그를 인도하는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거든요.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은 끝없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침마다 새로웠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컸습니다. 온갖 뒤숭숭하게 만드는 일들 투성이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그 뭐가 불안해요?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에게는 끊임없이 덮쳐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터전, 자신의 일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염려 한가운데서 그거 다 뒤로 던지고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아침 시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매일 아침마다 분명하게 그는 마음을 정한 겁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일 새 마음으로 매일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오늘 하루의 성실을 다짐했습니다. 먼 미래의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다짐을 한 거예요. 그날 한 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삶을 그렸습니다. 오늘 하루 걸어갈 그 한 발걸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목표와 비전을 확인했어요. 먼 미래 엄청난 거 말고요. 오늘 하루. 마치 이런 거예요. 노련한 탑클래스 전문가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느낀 감정을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노련한 탑클래스의 전문가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고 싶다. 가다 보면 거기 도달하겠지. 그리고 지도를 펼칩니다. 언젠가 도달하게 될 그 지점은 여기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 지점을 걷다 보면 내가 오늘은 여기 서 있을 거고 한 달 뒤쯤에 여기쯤 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기대감을 갖고 근데 대신에 오늘은 그만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어떤 영원한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걸음 그분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한가운데 살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소망을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절망스러웠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발전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했다고요. 왕이 없어졌어요. 이방 사람들이 다스려요.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날 아침마다 보았어요.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고.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잠깐 발이 묶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소망을 위해서 잠깐 머물러서 야영하는 상황이라고. 괜찮다고. 강한 텐트를 쳤어요. 물론 텐트에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괜찮대요. 날마다 그분이 말씀해 줬거든요. 튼튼하다고. 안심이 된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런 결과는 없어요. 한 걸음 안 나갔어요. 여전히 몇 달 며칠이고 그 자리에서 야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 잠깐 날씨가 흐려서 야영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 시절과 그 상황을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히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설교와 사역 역시도 아무런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여전히 걷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확신했거든요. 바로 그 대화 때문에 그는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여전히 23년 동안 꾸준히 그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주목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나라를 묵상하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이 시작하던 그때 내가 느꼈던 감격, 신앙이 내가 순간적으로 팍 피어올랐을 때 일어났었던 그 심정과 어떤 감동,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일 10 운동을 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일상의 자리에서 또 10분,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을 하나님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10분이 됐든 뭐 1분이 됐든 아니면 1시간이 됐든 어쨌든 믿음으로 그분과 그 시간 함께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노련한 인도하심과 나에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설명과 내 마음을 부추기는 그분의 동기부여를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탑 클래스 중에 탑 클래스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신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한 걸음을 그냥 내딛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미소를 띠려고 애를 쓰고 조금 더 표정을 밝게 해보려고 시도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말을 더 부드럽게 하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어제는 욕 좀 안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좀 예쁜 말도 더 해보고 사랑이 넘치는 말도 해보고 좀 친한 사람에게만 좋은 말 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별로 서먹서먹한 사이에게도 좋은 말 좀 해보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단숨에 먼 걸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친절을 나타내고 조금 더 참아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침묵해보기도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23년간의 사역은 사람들 보기에는 쓸데없이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의 그 성실한 삶은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실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남은 자들을 준비시켰거든요. 결국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말은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전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뿐이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직접 이제는 인간이 되어서 마음이 전부 망가져버린 인류, 죄와 악을 담은 쓰레기 더미가 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안에서 그 일이 예언되었고 그 일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실한 최종 그림을 가진 채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최종 그림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날마다 노련한 우리의 왕의 능력으로 다만 우리는 그 그림 한가운데 초대되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을 그냥 나는 감당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몫, 그 한 걸음을 걸으라고 하실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된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력은 배신당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더라, 말씀 봐도 여전하더라,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소리들은 아마 계속 들려올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결국은 낭비하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 한가운데서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겨우 100년 산다 끝날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꾸준함의 이유를 여러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몇 년 지나면 뭐 집을 얻게 되고 몇 년 지나면 어떤 부자가 되고 몇 년 지나게 되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이런 것에 비전을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진리를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였고, 모든 소망과 행복의 근거가 누구였으며,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꾸준함이 결국 어떤 것을 만들어 왔는지 결국 그분이 다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아, 헛되지 않았구나. 아,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든 인생들이 전부 의미 있게 지금 담겨 놓으셨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기대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저는 기대하면서 합니다. 매일매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꾸준함과 성실함을 여러분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